할렐루야. 이 시간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복음서가 각각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의 특징을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억압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차갑고 신앙은 식어져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었던 헬라 출신, 즉 이방인 의사 출신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의 첫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인물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약 4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 두 가지의 잉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잉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신실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의 삶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큰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수치감, 사회적인 멸시까지 이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경건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는 자였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현실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종종 믿음 있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있게 하신 후에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36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임 여성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났다는 것은 저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집은 불가능한 집이야. 임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엘리사벳은 임신 불가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오래되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반복하여 실패하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 엘리사벳처럼 본래 임신하지 못해 라고 낙인 찍은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포기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정해버린 일이 있습니까? 결정을 해버렸다면 그 결정을 잠시 연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만들어 주온 이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정체성을 다시 만듭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에게 불가능이라는 정체성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주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6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달이라는 시간을 굳이 성경에 적어 놓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6살 동안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이가 많고 불인 여성이라고 낙인 찍힌 엘리사벳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6달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6달이라는 기간은 본래라는 말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본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3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번역되는 또 하나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레마는 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7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레마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전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레마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레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내 그 기분이 좋으면 믿었다가 내가 낙심하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레마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한 후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부터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유다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복이 있는 자라고 축복하고 마리아의 태중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함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벳은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향한 복이 있도다라는 말과 4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한 말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그냥 축복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나 45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본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버린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진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9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지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으로 확인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붙드십시오.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쉬운 자리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형제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정이 앞서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과 마주 앉아 있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말로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증거로 가족을 향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사과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직장과 사회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직장에서는 결과가 전부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다가도 손해를 볼까 두렵고, 원칙을 지키다가도 오해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버린 엘리사벳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닌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거짓을 섞지 않는 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는 자세,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는 결정, 불편해도 공정하게 처리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과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혼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가 함께하며 성도도 함께합니다. 이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 구역 모임에서 한마디라도 더 진심으로 나누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 한 가지를 찾아서 시작해 보는 것,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붙들 때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진 축복,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